사역의 대부분은 유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남쪽은 유대고 중간에는 사마리아였고 그리고 북쪽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32개의 비유 중에서 19개의 비유가 갈릴리에서 이렇게 비유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33개의 기적 중에서 25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가 유대나 사마리아가 아닌 갈릴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인심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검소한 생활을 하기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성격이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흥분하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책을 보다 보면 탈무드에 갈릴리 사람들을 비판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무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을 조금 연구해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돈보다는 자신들의 명예를 더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은요, 유대인들의 신앙같이 복잡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아주 명료하고 아주 심플했습니다. 주님은 이해관계를 잘 따지고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풀었다기보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베푸신 기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단순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시골 사람인 갈릴리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열정적이고 단순했지만 실수투성이가 많았고 때로는 화를 보럭보럭 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그 안에 있는 단순함과 그 열정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인 초막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예루살렘의 15마일 반경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6월절 절이었는데 초막절은 자기들이 1년 동안 추수를 하고 남은 거, 자기들이 1년 동안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그들이 모였습니다. 더욱더 이 초막절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을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나타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으로 얘기한다면 험하고 거칠은 세상을 살아가는 도중에 그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부각하려고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장남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4명의 동생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아주 무리한 부탁을 지금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행하는 이 기적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그곳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골 구석에서 그런 기적을 행해서 무명하게 사시지 마시고 찬란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가셔서 출세의 길이 열려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휘황찬란하게 당신의 기적을 베풀고 당신의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신다면 당신은 바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거고 출세의 길이 열려있다고 아주 달콤한 유혹을 지금 동생들이 형님에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오늘 제자가 아니라 동생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나타내소서. 4명의 동생이 평생을 한 지붕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큰 형이 출세의 길로 달려가서 유명해지면은 자기들도 그 지붕 밑에서 누릴 영화와 명예에 지금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지금 동생들이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박수를 받고 인간에게 칭찬을 받고 인간에게 높임을 받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무리한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참고 있다가 18절에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지만 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법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시간에 맞춰서 언제든지 움직이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들이 어때요? 동생들이 지금 자기들의 그 눈앞에 보이는 영화와 그 명예 때문에 지금 약간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시골 처음 구석에서 무명하게 살지 마시고 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기적을 베푼다면 당신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당신을 통해서 우리들도 한번 출세의 길로 나서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명해지면 우리들도 그 대열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 지방의 절에 친교 시간에 절에 주지 스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신성한교회에서 스님을 초대를 하느냐. 강의를 들었는데요. 강의가 지식적인 내용이 너무너무 많고 예화도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다 끝나고 주지 스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남은 자리에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분과 같이 저렇게 박식하고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많은 지식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지붕에 평생을 같이 살아도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한 지붕에서 밑에서 한솥밥을 먹어도 예수님의 속뜻을 알지를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고 지식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시간은 하나입니다. 영어로 시간은 time 하나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세심한 그런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평범하게 흘러서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크로노스 시간.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평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평범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범하게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갖고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서 몇 년을 고생한지 아십니까? 13년을 고생해서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여러분, 17년 동안에 그 몇 년은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갖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몇 년을 살아갑니다. 그냥 그는 억울하게 종으로 잡혀와가지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는 그런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순한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억울한 일도 많았고 고난스러운 일도 많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평범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끝난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감옥에서 또 몇 년의 그런 크로노스의 고난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13년이 흘러가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과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 과거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하나님을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고요,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원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확한 시간을 자신들의 힘으로 앞당겨 보자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뭐래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나, 내 때, 나의 카이로스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